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문을 선택했냐면 2주 동안 이곳에 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역사 속에 제가 다녀온 그곳이기 때문에 다녀왔던 그곳에 있었던 선교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의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다오스고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권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 사역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바울의 발자취를 쫓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가까이 EMI 유럽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사 대회를 하기 전에 이미 로마의 여러 성지 순례하고 연관된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 여러 곳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콜로세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잿더미 덮여서 수천 명이 죽었던 곳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금 현재 지명은 나폴리인데 보디올이라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 군데 중에 성경과 연관된 곳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고 싶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EMI 선교사 대회에 갔다 오면서 말씀 전했던 현장, 그리고 제가 여행했던 그 곳이 바로 보디올이라는 곳인데, 그 보디올에서 찍은 영상, 즉흥적으로 찍었지만 한 3, 4분 된 내용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곳에 제가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졸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보디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다가 마침내 도착했던 바로 그 항구입니다. 출발은 가이사랴였습니다.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생명 위기를 넘기며 겨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수의 신부인 바울이 이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이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이곳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복음이 있었고 이미 형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14나라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주일날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신분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노마야에까지 가는 거리가 약 250km 되는데 그 250km 그 거리를 또 향해서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곳이 바로 노마의 육로 최초에 도착했던 곳이 삐아 그 거리죠. 그곳에서 형제들이 마중 나와서 한 40-50km 되는 거리에서 바울을 맞이했죠. 그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나중에 이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미 그곳에 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끌려온 죄수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곳 보디올에서 노마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섭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시련 환난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교제나누고 힘을 얻고 청구하는 그날까지 소망정에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항구는 로마의 옛 항구 도시는 바다에 이미 잠겨져 있고요. 그때 그 항구하고 좀 다르죠. 지금 이 바다 속에 옛 보디올의 이 도시는 지금 물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항구에 도착하여 이 육로에 이렇게 걸어서 이곳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줄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베아라고 하는 그 길에 도착해서 형제들과 또 그곳에서 만나서 힘을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에 도착했던 사도행 28장 13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에 도착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행 28장 11절로 14절에 보디올에 도착한 형제들과 교제하고 주일날 예배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걸었던 그 길을 제가 2000년에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서 행하사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도행 28장에 전도 선교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바울처럼 사도행 28장
마지막 절을 이어서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지명은 보디올이고 지금 로마의 항구 도시 현 지명은 나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나폴리라고 하는 이곳은 그냥 하나의 지명보다도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보디올에 도착해서 250km 육로를 걸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발자취를 제가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동일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우연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인도적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고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것은 시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권력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의 법으로 또 로마의 총독도 자기 임의대로 재판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 로마 황제 곧 가이사라에게 항소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5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범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나를 고소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니, 이에 포르기우스 베스도가 배석자들 의논하고 대답하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발음상 이탈리아라고 하죠.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이 아구스토스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이사라 항구에서 약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하고 육지의 가이사라는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가이사라는 항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냥 육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고는 동일한 그 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지만 결국 순탄하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 무서운 유라굴로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몰타라고 하는
곳에 몰타 섬에 착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몰타에서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디올, 곧 오늘날 나폴리를 거쳐서 로마로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로마에 전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샬라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 속에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샬라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만드셨다.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고난이 왔을 때 저주받았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다. 그리고 절망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막힌 길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항소와 항해는 하나님의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방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도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동하면서 확장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이동을 시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사건을 만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은 복음을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유대인의 시기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항소해서 로마까지 오지 않았다면 로마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택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겠죠.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사람이 움직인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이동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환경과 고난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복음의 이동의 역사구나 라는 교훈을 찾게 되겠죠. 그러므로 나는 지금 복음의 여정 속에 있구나.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 있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선교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동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멈추지 말고, 고난이 오면 절망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저주다, 징계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동시키고 있구나,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이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바울인데,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음을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 사역,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 사역자의 삶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의 길에, 사명자의 길에 반드시 이로를 예비하신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한다면 구원받게 하고 택하셔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로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로자를 항상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이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디오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대를 머물렀더니 그 후에 노마에 가니라. 그냥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보디오레에 도착해서 형제를 하나님 예비해 놓았을까요? 노마에 가면은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될지 예측 불허의 인생의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힘을 얻게 하려고 믿음의 형제들을 딱 예비해 놨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보다 먼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미 복음이 노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미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됐었고 하나님이 미리 교회를 세워놨고 바울이 올 줄 알고 이로자를 미리서 2500km 먼 거리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로가 됐을까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죄에서의 몸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애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생명까지 이태로운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서 이태로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허법반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합니다. 여기 나오죠.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모여서 뭐 했을까요? 교제했겠죠. 어떤 교제일까요? 기도응답 받은 교제, 말씀의 교제, 구원받은 교제, 실현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로마로 압송돼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 현실 속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루하고 격려했어요. 격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당신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했을 때 영적으로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명의 재확인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미 노마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노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루하고 내가 이 노마에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사람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 위에 반드시 이루를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간순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이로자를 곁에다 두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보디오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한 사도도 하나님 직접 만나주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죠. 그러므로 고난의 길에는 반드시 위로의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명을 지탱할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는 우연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 위에 위로의 공동체를 반드시 예배해 놓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성산교회는, 성산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위로는 사명을 위한 재충전입니다.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족지 않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재충전을 받았다, 그럼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엄마가 막 저주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도 있는데, 그러므로 따라 이로는 은혜는 사명을 위한 재충전이다. 보디올의 7일은요 휴식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로는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다시 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디오를 언제든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보디올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보디올이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할 것인가? 나의 보디올은, 내가 메시지를, 설교 제목을 보디올의 메시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복음사역자의 삶,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여러분은 신비주의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는 이미 위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위로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난 사람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곁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입니다. 졸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신비주의고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내 주변의 사람은 전부 다 위로자로 보내셨는데, 사람을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목자가, 때로는 목원이,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순간순간 내 곁에서 위로해 주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내 인생은 망가졌어요.
이로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로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 나는 쓰임받지 않을 거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나누고 위로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위로를 받고 전했으면 반드시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걸려, 공황장애 생겨. 혼자 아무도 없어 내 곁에, 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야.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버려. 혼자 버티지 마세요. 중되지 마십시오. 스님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때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위로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위로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보디올에서 엄청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재충전을 딱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이로는 따라서 합시다. 이로는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격려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 갖다 하지 말고 한 단어라도 좀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위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야.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 사역자의 삶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안 간다. 그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게 중. 공동체를 무시하는 엄청난 죄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노마 입성 직전입니다. 이제 보드홀에서 노마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 아비오 광장까지 거리가 250km 정도 갑니다. 250km 도보로 도착해서 노마의 도시로 입성하기 직전에 15절입니다. 25장 15절이 노마의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또 맞으러 옵니다. 얼마나 또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개무시해서 그렇지, 아내를 개무시하고 남편을 개무시하고 목사를 개무시하고 목자를 개무시하고 성도를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항상 이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습게여기는 거예요. 악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뾰족한 수로 나를 은혜 주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 직접 위로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직접 위로하지 않고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마강의 다락방에 몰려든 14개 그 민족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2,500km를 육로로 또 배로 타고 약 2,400km에서 2,500km 정도 멀리 떨어졌죠.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다시 노마로 돌아갑니다. 노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내서 노마 교회를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2,500km 떨어진 곳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2,500km 떨어진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세워진 그곳에 베베 집사를 통하여 노마서를
2500km 떨어진 그곳에 두루마기 그 성경을, 로마서를 짊어지고 베베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문을 알았고 그들도 바울을 알았어.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까지, 삼끝까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옵니다. 우리 한번 거기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찍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곳입니다.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아비오 광장에 우리가 로마에 가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오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에 입구에 아비오 광장인데 거기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약 40km, 60km 정도 떨어졌죠.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하려고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루는 연속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한 번 이루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거야. 지속해서. 아비오 광장과 상관까지 나오고 맞이했는데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마주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가는 길목의 중요한 상업 도시인데 삼관은 로마에서 약 50km 지점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성도들이 먼 길을 마중 나와서 복음의 동역자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라. 두려움과 불안, 여러 가지 절망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신앙생활하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때 형제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얼마나 힘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난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었대. 여기 나오잖아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적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죄수였죠.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단 말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맨날 아내를 바꿔주세요. 어떤 놈하고 살려고 아내 바꿔달래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근데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이지 환경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여전히 사업이 안 돼, 여전히 직장에 잘렸어, 여전히 끼니가 한 곳도 없어, 여전히 가족이 이단에 빠졌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 환경은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를 바꿔. 따라서 하나님은 제발 신앙생활 평생 불행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하나라도 깨닫고 적용해야 여러분 살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신다. 여러분 솔직히 집에 가면 남편 정말로 남의 편이잖아. 제일로 나태 못되게 굽는 놈이 남편입니다. 근데 목장 예배에 와서 목장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 얼마나. 근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은혜가 받으면은 내적인 힘이 다시 생겨. 또 집에 가. 그놈이 또 찌꺼리 또 해. 근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위로를 통해서 내면이 담대함을 갖게 돼. 그래서 사는 거야. 여러분이 남편이 뭐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을 뭐 몇 천만 원 벌어줘 사는 게 아니야. 쓰잘데없는 짓거리하고 자빠졌어. 왜 사는데요? 위로받고 은혜 받아서 살아주는 거야. 위로와 은혜가 없으면 남편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기거든. 진짜. 성질은 지으시고 말이야. 그 데리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위로 받아서. 사도행전 28장 17절 보세요. 근데 위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위로를 받고 멈추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위로를 주시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위로를 주셨어. 왜 은혜를 주시냐? 사명이 있어서. 여기 나오죠.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례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 노마인의 제수로 내어줌 받았으니 이로는 따라잡시다. 이로는 멈춤이 아니라 즉시 사명으로 이어졌다. 아, 이로는 사명으로 직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시골에서 일꾼에게 큰 사발면을 먹인 이유가 뭐냐? 큰일 하라고 큰 사발면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화가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냐? 큰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 안 해요. 왜? 첫째,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은혜니까. 두 번째, 성도를 통해 이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 하나님도 안 합니다.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가는 곳 없고만 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왜 지금도 얼굴이 막 똥 씹는 얼굴이잖아요. 왠지 아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환경 바꾸라면 아내를 바꿔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직장을 바꿔주세요. 사업을 바꿔주세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도 안 바뀌어. 쇠사슬이 매였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이로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는 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신 후에 반드시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즉 이로받은 사람은 사명자로 전환됩니다. 왜 내가 헌신 충성 안 한 줄 아세요? 한 번도 복음을 받은 적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것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성도는 즉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사님하고 교제하는 일을 받았어, 오늘 말씀도 은혜 받았어, 이 말 하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눈물 흘리면서 와 너무 뜨거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거짓이야. 하나님이 이루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 힘 준 거야. 따라잡시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 그 흘러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뭘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한 번도 이루를 받은 적이 없어. 남편을 통해서 한 번도 이루를 받은 적이 없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한 번도 이루와 격려를 받은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어. 그리고 헌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루를 받은 사람으로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살리는 쪽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로마 선교 오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대. 즉 전도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다. 맡겨진 영혼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관계 속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낯선 땅이었지만 먼저 관계를 찾았습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도기를 열어두셨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 붙여주신 관계임을 믿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하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복음은 관계 속에서 신뢰로 전달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선교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전도는 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현안, 지원, 학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우리는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복음을 안 전해버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았다. 죄수의 쇠사슬에 묶인 채야. 근데 복음을 전했어. 왜? 은혜를 받으니까. 두 번째,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환경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복음을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복음을 더 이상 흘러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사실은 차단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직원들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어서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왜? 해봤어도 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래. 바울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고 순종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했습니다. 복음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됩니다. 좋은 때만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언제든지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사도행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임받았느니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이 전파됩니다. 묶인 것은 바울이었고 자유로운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묶일 수 있지만 말씀은 묶일 수 없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죄수고 사형수고 감옥인데 나는 갇혔는데 복음은 전해졌대.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데 복음만 안 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모든 복음을 다 차단시키는 건지. 그런데 어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복음을 차단시키면서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건 절대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사람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신 목적, 힘을 재충전 받아서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았다고 물어.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을 통해서 일반은 좀 사람을 통해서도 한 번도 나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묶인 것은 바울이었지만 자유로운 것은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 완전히 100% 풀어지면 복음 전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66권 중에 우리 환경을 풀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환경을 묶어버렸어. 우리 환경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이듯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도록 하셨는데, 성경 원어에는 샬러,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셨다. 왜?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안 가니까? 그렇다면 적용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나를 이동시키는 이유가 뭘까? 은혜 받고 위로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흘러가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이 주어졌구나, 그래야 되는데 한탄만 하고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사라질까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개척할 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아내는 사모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꼭 교회에서 헌신을 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 헌신만 안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그러다니까. 근데 이거 헌신만 안 하면, 여러분 혹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고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28장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이 말미암아 되었노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는데, 무슨 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유대적 해방으로도 봤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받아서 죄산받고 의로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죄산받고 의로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 전하다가 쇠사슬이 매였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고난과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흐리면 안 되고 섞이면 안 되며 정확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다. 유일한 소망을 증거해서 유일한 소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삶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삶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충전하게 하셔서 은혜 받고 멈춤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셔서 결국 사명을 감당해서 노마를 복음화시키는구나. 이와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 너무 많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성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나중에 순교의 길까지 가게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으면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도 받은 적 없어. 위로도 받은 적 없어. 환경만 보여. 상황만 보여. 문제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져. 강팍해져. 막 지독해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운 헐크로 바뀌어. 그 힘을, 화도 성질이 나니까 힘을 얻으니까 옷이 막 찢어져. 막 알통들이 갑자기 막 눈깔이 뒤집어요. 여러 남편 화날 때 눈 봐봐. 눈 마주치면 꼭 귀신 들어간 거야. 왜냐? 받은 은혜가 없어. 받은 위로가 없어. 근데 없다고 거짓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위로 받은 적이 있었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받아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거야. 만약 이제 은혜 받은 적이, 위로 받은 적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 앉아 있었겠어? 기가 막힌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위로와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삶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스도는 언젠가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난리를 치고 딱 멈췄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를 다녀.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위로자를 붙여줄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재충전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와 은혜는 반드시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주인이 큰 밥솥을 나한테 준 것은 뭔가 책임을 맡기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힘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힘을 얻고 그냥 돈 벌려고 세상에 나가고 내 뜻대로 살아버려. 이게 평생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평생 방황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늘 우울증 약 처먹으면서 우울해, 오늘 밤 우울해. 나 공황 장애인가 봐. 공항에 가야 되나 봐. 이 짓거리를 평생 할 거예요. 이 짓거리, 실제로 이 짓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 무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흘려버리고 무시.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0.1%도 불과해.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주변 사람 죽입니다. 늘 주변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시시때때로 위로를 주신다. 그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하나님 의도가 있어서. 그럼 물은 흐르듯이 반드시 은혜는 흘러나간다.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만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디올에서 이 오해 하나 깨닫고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환경 바꿔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를 내 삶이 어려워서 그래요. 바울보다 어려워요. 요셉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숭배 사상이지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믿는 건 아니야. 오늘 보디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평생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